샬롬.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라 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마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샘물이 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공격하는 적들을 친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일곱 족속들,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정말 온전히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섬기질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그날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또 메추라기를 먹고 또 물을 마시고 그들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들이 거역했는지를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그들이 절대로 의롭고 착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고 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신실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에 바로 호렙산 시내산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 즉 2세대들이 바로 이 모세의 설교,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38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거기 살고 있는 민족들은 오늘도 아낙 자손의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인 민족이란 뜻입니다.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정탐을 했을 때에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지요? 그들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다. 그들 앞에 보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 이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를 했고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망할 것이다. 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다 진멸될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38년이 지난 지금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 크고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0년, 토탈 40년 동안 그리고 정탐하고 나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보고 또 느끼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면 인도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조금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직접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유는 그들이 의로워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착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그들의 죄로 멸망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의로움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관련한 내용을 고린도전서에서 언급을 하면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늘 겸손히 살기를 주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서두부터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는지, 또 우상을 숭배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선 것처럼 느껴질 때에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굳건하게 말씀으로 서 있기를, 믿음으로 서 있기를 요구하고 주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그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할 것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활용하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취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을 온전히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주님을 늘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날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호흡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정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오늘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정말로 100%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높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